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죠. 이미 창세기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 원수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또 그를 따르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그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영어로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혼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스스로 사람이 잔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 주인에게 이 죄를 범하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죄를 범해도 아버지께서 죽이지 아니하셔요. 다시 말하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영생을 얻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8절, 그러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셔서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아들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구시죠. 영혼은 떠나가시고. 자, 왜 복음 그 시작을 뱀에게 말씀하셨을까? 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뱀은 에덴 동산의 옛병으로서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 용. 용은 실체가 아니에요. 용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옛뱀, 큰 용.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뱀에게 말씀하신 것은 뱀이 사람을, 아담의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사람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결박을 먼저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편의 51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이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에 빠져서 살다가 죄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사망은 영원히 고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이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죄의 길을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야. 자연적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을 살면서.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인생길이 생명길과 사망길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좁으면 좁은 길이 있고 넓으면 넓은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길로서 험하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죠.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자들이 그토록이나 적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인가?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고가 아니라 죄인을 다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 회복해 주셨다.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에서 아담의 죄로 땅은 저주를 받죠.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고 그 끝은 사망이니까 수고하고 살다가 끝은 슬픔이야.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땅이 저주받은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서 8장 22절에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회복된 거예요. 저주에서.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누구는 왜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단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세상 임금이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그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그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은혜로, 값 없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만큼 연약한 걸 아시고 가셨잖아. 보자로. 3년 조금 넘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래서 성령을 그토록이나 급하게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데.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으로 10일 만에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급하게 보내셨어요.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는 보혜사야, 돕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야, 영적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아요. 영접하는 자 12절에 가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 안으로. 영은 마음이죠. 베드로후서, 아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아니 22절. 고린도후서.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말씀이고요. 사람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수가 있어요. 마귀를 멸하신 것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그래서 그토록이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셔요. 시편의 49편 20절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어린 아이든 누구든 죽여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지 않으셔요.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짐승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왕도 죽이고 다 죽이고 사람들도,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너희에게 붙였으니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그러면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잖아. 그것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순종을 안 해.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악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악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해야지 거기에 권세가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증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도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 말씀에 성령 받아라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말씀만 내가 믿으면,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 힘과 의지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건 율법이고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고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될 뿐이야. 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리고 찬송해요. 찬송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까?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 돼.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찬양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애워서 입으로 하는 거. 자,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경우에는 기도는요,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나는 알지를 못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되어진다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요. 날마다. 이거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여.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성령,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 입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찬송 한두 시간씩 하십니까? 5분, 10분이라도 하셔요? 찬송을 안 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자신이 하는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주시옵소서인가? 아직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무엇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그토록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려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야.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리는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할 이유가 없어.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할 게 많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지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어.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 그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1편 시작서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 받는 것을 다른 거에서 구하지 말고 찾지 말고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거 거기에 허덕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 구속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세상 사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다 너희 육안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데요. 성도의 인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아. 세상 환경 따위로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더라도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일을. 그건 사망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이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진리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만 하면 성령이 임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지만은 회개가 곧 믿음이라니까. 회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각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회개잖아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은 아까 말씀 전한 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 세마포 옷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본향, 낙원에 예비되어 있잖아.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말은 믿어집니까? 세상과 사람의 말은 세상
세상 소리나 사람 말, 거기에는 사망과 거짓이고 어두움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 있는 사람이죠.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죽기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까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그건 왜냐면은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내게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복 있는 사람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 신명기서 33장 29절 행복한 사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참 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은 죄 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오라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가 있어요. 믿음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이 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행하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 조금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씨가 땅에 심겨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 사람이 얼마만큼 사느냐, 길게 사느냐,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내가 헛되지 않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 제자야.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이 다 목사야? 아니잖아요. 그게 답이 다 말씀에 있다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떤 능력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위험천만이죠. 영문별의 능력을 가지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요한일서 4장 1절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사탄으로부터 온 악령,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진리와 거짓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 뭐 기도해보고 말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미혹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이지. 이단에 빠지고 이단들 팔아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증인은 요즘에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밤 늦게도요 꼭 두 사람씩 일개조가 돼 한 팀이 돼가지고 밤 늦게도 길거리에서 그 판을 펼쳐놓고 거짓된 판을 펼쳐놓고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미혹에 하는 거야. 낚싯바늘 던져놓고 지금 이 고기 잡을 때 뭐죠? 낚시꾼들이 그 찌를 바라보잖아. 마찬가지일 거야. 미혹하려.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지역에서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단이 여호와 중에 신천지만 있습니까? 복음파도 구원파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는지 몰라.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저게 이단인지 알지도 못하잖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 근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교회에서 그토록 듣지만은 그게 되느냐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되고 입으로 찬송하게 되고 찬송에 능력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찬송하면은 악령이 떠나가 미혹하는 귀신이. 왜 그런 찬송을 안 합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기 때문에 찬송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에서 깊은 심령 속에서.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구원받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 받는 것은 힘써서 열심을 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야.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해서 그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려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왜 듣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혼자 이 집에서 성경 읽어가지고는 안 돼.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넷이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잖아.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성령 못 받은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또 거짓된 목사들이 많고 또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또 말하는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진리의 복음만. 왜? 거기에만 능력이 있어.
거기에만. 좀 부족하기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 창동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창동역 광장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한 것이죠. 마이크 크게 해서 막 울리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다 전하고 갔었어요. 복음 복음 전하는 다는 것을 내가 이제 들리는 마이크 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게 세상 소리인가.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봤어요. 가서 보니 마이크로 큰 소리로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잘하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말을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 버리면 돼. 진리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그럴듯하게 해도 듣는 이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 사람 말에는. 부족하게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마이크로 선포하면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에는 결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사는, 내가 살아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